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다윗이 북쪽과 남쪽, 남쪽과 북쪽, 산발선 북쪽, 산발선 남쪽, 다윗이 통일시켰습니다. 남북 통일시켰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다윗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다윗, 왜 절망할까요? 부자가 되었지만, 정치 부자가 되었지만, 종교 부자가 되었지만, 지식 부자가 되었지만, 경제 부자가 되었지만,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 권력, 정치 권력, 재산 권력, 통치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조 시대에 마누라를 많이 둔 왕이 누구죠? 이조 시대 태종. 이방원 태종이 마누라 후궁을 몇 명 두었다고 했죠? 18명 맞습니까? 자식은 얼마나 두었다고 했죠? 29명 자식 맞습니까? 18 후궁에다가 29명의 자식을 두다. 그러면 성종은 어떻습니까? 13명의 후궁에다가 28명의 자식을 두다. 그러면 성경에 사사시대에 기도원 사사 7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70명 이상이죠? 70명 이상의 자식을 두었는데 기도원 사사 얼마나 많은 마누라를 두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를 기도원 사사는 몇 명을 두었겠습니까? 야일 사사는 30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했는데 마누라 몇 명을 두었겠습니까? 입상 사사는 60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했는데 마누라 몇 명을 두었겠습니까? 압돈 사사는 40명의 자식들을 두었다고 했는데 아내들 몇 명을 두었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하는 시대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이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데려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이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이요.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망하고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부자를 행하여 첫째, 시키면 지켜라. 두 번째, 네 소유 나누어 주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라. 골고다 산상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때에 부자가 절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가난한 자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죠?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 길에 가난한 자가 길가에 있습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 눈먼 소경이라고 했죠. 구걸하는 가난한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소경, 구걸하는 가운데 소경까지 됐습니다. 처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지나갈 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느냐고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정보를 접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예수님! 어떻게 기도드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 원어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엘레오서. 사랑. 자비. 엘레오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더 중한 율법, 이것이 엘레오서 사랑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서, 믿음, 정의, 사랑, 자비, 사랑. 가장 가난한 자 소경거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엘레오서를 외치잖아요. 엘레오서, 자비, 사랑, 자비를 외치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가장 가난한 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엘레오서를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자비, 사랑, 질문합니다. 첫째부터 기적을 구하는 자 누굽니까? 첫째부터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는 자 누굽니까? 방언부터 구하는 자 누굽니까? 이 소경거지는 방언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구했죠? 자비, 사랑, 영원한 은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방언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기적,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부자, 권력, 정치부자, 경제부자, 지식부자,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소경 거지는 영원한 은사부터 구하잖아요. 영원한 은사! 똑바로 가르쳐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1장이면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5절.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이 심판인데다. 왜 이것을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긴 자!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치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자, 경제 부자, 지식 부자, 종교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긴 자! 이 가난하고 눈먼 자 바디메오는 사람 엘레오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 사랑을 구합니다. 더 중한 율법 엘레오서 자비를 구합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첫째 뭘 구했다고요? 영원한 은사, 자비, 엘레오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자비, 엘레오서를 구했습니다. 이 소경 거지가 소리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 소경 거지를 행하여 입 닥쳐! 조용히 해! 야단치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겉옷이 있었다고 그랬죠.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했었죠? 네 소유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여기서 넘어졌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 돈 하나만 던져버리면 그 돈 하나만 던져버리고 그 돈 하나 재산 위로 그 돈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정치부자 던져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부자, 지식부자, 이 지식부자, 이 세상 지식이 가시덤불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어? 가시덤불! 세상 지식 가시덤불이 되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억누르고 있으니 이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소경거지는 간단합니다. 그 돈 하나 던져버리고 주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자는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가 어디 또 나타났죠? 마가복음 12장 40절 4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헌금하는 그때 부자의 헌금, 과부의 헌금, 이것을 지켜보십니다.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바칩니다. 그런데 과부는 두 렙돈을 바칩니다. 두 렙돈, 이것이 얼마라고요? 하루에 일꾼이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21세기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 일꾼이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죠? 10만 원, 8만 원 더 됩니까? 여기에서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28분의 1 데나리온. 10만 원에서 100분의 1 하면은 1,000원이죠. 1,000원. 128분의 1 하면은 한 렙돈이 1,000원도 안 되죠. 그럼 900원. 9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렙돈이니까 900 곱하기 2 하게 되면 1,800원이죠. 1,800원. 두 렙돈 1,800원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바쳤다. 그러나 이 가부는 자기 전재산, 생활비 모두, 자기 생활비 모두를 바쳤다. 생활비 모두를 바친 순교실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생활비 모두를 바쳤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대한민국 정치부자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경제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누가 행복자냐? 누가 행복자입니까?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면서 누가 행복자냐? 이것을 질문했죠. 누가 행복자입니까? 사형 집행받는 소크라테스가 행복자입니까? 그러면은 사형 집행 현장을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더 행복자입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누가 행복자냐? 누가 행복자입니까? 행복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 행복으로 초대. 말은 행복으로 초대하면서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가진 자를 행복자로 갑니까? 다윗처럼 정치 부자가 되고 나서, 경제 부자가 되고 나서, 종교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 이웃집의 아내를 강간하는 정치 부자가 행복자라고 가르칩니까? 행복자,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행복자,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자 원어 마카리오스 행복자를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 행복자라고요? 팔복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마카리오스 행복.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오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 의를 위하여 righteousness,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는 자, 순교처럼 이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다. 야고보서 3장 1절. 선생된 우리가, 설교자,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누굴 만났다고요? 가장 가난한 자, 여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되 소경까지 된 자, 가장 가난한 자가 이긴 자가 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이 마지막 찬사, 많은 군중,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만은 나의 생명을 주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자들, 행복자가 아닙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구하는 것. 첫 번째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엘리오서, 자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더 중한 율법 핵심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첫째, 영원한 은사를 구한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긴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구하는 게 뭐죠? 보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소서.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가 무슨 복? 땅의 복. 똑바로 가르칩니까? 땅의 복을 첫 번째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기적, 땅의 복을 첫째로 강구하는 자 누굽니까? 첫째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탄의 메시지가 첫째로 땅의 복을 가르칩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결론에서도 땅의 복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이야.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절이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야.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소경거지는 두 번째 땅의 복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두 번째가 땅의 복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티칭 프리칭 첫째 제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힐링이잖아요. 땅의 복, 건강복. 두 번째
그리고 결론이 뭐죠? 샤크르바이서 재물을 쉬라, 샤크르바이서 재물을 쉬라. 모든 사복음서 결론 숨겨쉬라, 숨겨쉬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여리고 길에 가장 가난한 자, 거지요 소경된 자가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땅의 복을 구합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긴 자가 되죠?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죠? 이 소경이 어찌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지 않죠? 사탄의 삼박자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고 어찌 소경 거지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이 소경 거지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라. 두 번째, 생육번성 충만, 생육번성 충만. 두 번째, 땅의 복, 생육번성 충만.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땅의 복. 두 번째, 땅의 복.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야. 마지막 세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라. 비숑, 기숑,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개의 강,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로 땅을 정복하라. 정인, 순교신앙,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스,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 신약에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탄의 삼박자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를 들으면 졸리다가도 번쩍 깹니다. 왜 그렇죠? 사탄의 메시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거짓 선지자 사탄의 메시지 얼마나 달콤합니까? 발람, 버가모 교회 발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의 메시지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얼마나 듣기에 길을 즐겁게 해줍니까? 똑바로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이야. 여리고길에 있는 가장 가난한 자. 두 번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두 번째 땅의 복을 구합니다. 눈을 밝혀주소서. 이제 세 번째 결론. 이 소경가지가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결론. 소경가지가 결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11장, 이 10장, 마가복음 10장이죠. 11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골고다 상상,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신앙, 결론,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리고 8절. 이긴 자는 천국. 거짓 믿음, 부자가 된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거짓말, 거짓 정인하는 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7개 교회를 행하여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장 가난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긴 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이웃집의 아내 체포하여 강간하고 간통하고 엄행하고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 남편 죽여버립니다. 부자가 되고 절망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부자가 되어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종교부자가 되어 지식부자가 되어 경제부자가 되어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황장혁 38선 국적 황장혁 주체 사상을 만들어 예수님을 반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온 주체 사상파 황장혁 주체 사상을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온 황장혁이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 대한민국 주사파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체로 지옥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 사탄까지도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부자와 종교부자가 짐승이 되어서 정치부자와 종교부자가 짐승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짐승을 지옥불에 산채로 던지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해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이하. 물과 피와 기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과 피와 기름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신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신다. 지옥에 떨어지는 절망에 빠질 때 물과 피와 기름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물과 피와 기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쳤죠.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성부, 성자, 성령님 물과 피와 기름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일이 이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증거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피 보혈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 세례 베풀어 성령 세례 베풀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온전한 자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율법을 이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물과 피와 기름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면 율법 완성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코람데오는 가르치면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은 왜 잘라버립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은 왜 잘라버립니까?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지옥으로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이에요. 요단강에서 3일째 하나님, 물 위에 운행하시는 예수님,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 물 위에 운행하시는 3일째 하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이야. 요단강 물 위에서 요단강 물 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 물과 피와 기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정치부자든지 종교부자든지 지식 경제부자든지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과 피와 기름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체포됩니다. 감옥에 체포되다 몇 절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성령의 역사, 보혈의 역사로 세례 요한이 순교신앙으로 나갑니다. 첫째부터 땅의 복을 구하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봉사, 목회자 첫째부터
땅의 법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4절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순교신앙을 갖잖아요.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신앙,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 제1단계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 제2단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4절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다른 말로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귀신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회당까지 침범한 사탄.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2장 9절 어떻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이 점령한 교회가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사탄이 점령한 교회가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 경고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다시 경고하잖아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 21세기 대한민국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까? 사탄교회가 있습니까? 경고하잖아요. 경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일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성령님을 모르는 자,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사탄이 점령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부자는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지식부자, 경제부자,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길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라. 그리고 정인이 되라. 정인 마르투스,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 모세가 나병 환자,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명령했죠? 레위기서 14장 1절 이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정결케 하는 정결법이 있죠. 정결법, 이것이 호크와 미시바트, 호크와 미시바트에서 혹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미시바트는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것이 미시바트입니다. 호크와 미시바트가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호크와 미시바트. 호크가 뭐라고요? 의식법, 할례 혹은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의식법. 미시바트가 뭐라고요? 미시바트, 정의, 진리, 이것은 십계명을 대표합니다. 이처럼 중요한데 성경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했어요? 율례, 규례. 이것을 혼돈시켜버렸습니다. 율례라고 번역하면은 율례로 계속 끝까지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율례로, 어떤 때는 규례로, 어떤 때는 율례로, 어떤 때는 규례로 해석해버렸으니 이거 혼잡시켜버렸습니다. 혼잡케 했습니다. 성경 번역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성경 번역에서 혼돈시켜버렸으니 어떻게 가르칩니까? 번역부터 혼돈이 되어버렸는데 부흥사가 율례와 규례를 똑바로 가르치겠습니까? 목회자가 율례와 규례를 똑바로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통하여 분리합니다. 호크와 미시바트. 호크는 뭐라고요? 의식법. 호크는 의식법. 의식법의 대표가 할례를 받아라, 짐승 피를 바쳐라, 절기를 지켜라. 의식법. 미시바트는 뭐라고요? 정의, 진리.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십계명. 얼마나 중요한 핵심입니까? 그런데 이걸 혼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호크가 율례로 해석하면 끝까지 율례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데서는 호크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규례, 율례 혹은 규례, 율례하고 규례. 미시바트도 규례, 호크도 규례. 이렇게 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가장 핵심인 말씀을 혼돈케 해버렸으니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율례 규례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출애굽 했을 때,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호크와 미시바트 지켜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혼잡시켜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여는 의식법, 예를 들면 할례법, 할례법은 언제까지죠? 세례요한 때까지.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요한 때까지. 혹 의식법, 할례법, 세례요한 때까지. 그러나 미시바드, 정의, 진리, 미시바드는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혼잡게 해버렸으니 성경 번역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길로 마가복음 1장 44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정인, 위트니 있어. 정인, 순교자가 되라. 정인이 되라. 모세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정결법을 하는데 이 과정이 레위기서 14장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 이제 제사장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찾아와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죠.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확인하죠.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됐을 때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 고침받은 자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물은 예수님을 첨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가서 예물을 바쳐라, 모세가 명한 것 바쳐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길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증거자, 순교처럼 예수님의 증거자, 순교처럼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무엇을 가져와야 되죠? 레위기서 14장 1절 이하. 토기 그릇을 준비하여 흐르는 물을 토기 그릇에 담습니다.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을, 생수, 깨끗한 물, 흐르는 물을 토기 그릇에 담죠. 이것을 준비하죠. 그리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이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새 1마리는 죽입니다. 새 1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죽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새 다른 1마리는 날려보내는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막 색상 자체가 블루 퍼플 스칼렛 때리네, 스칼렛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스칼렛 홍색 예수님의 십자가, 리넨 칼라 세마포 하얀색 예수님의 부활 사건, 블루 청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스칼렛은 붉은색이라고 했죠. 퍼플 칼라 자주색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신다. 이것이 퍼플 칼라.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자주색 옷을 입고 재판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계를 심판하심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법률, 법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새 2마리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우설초를 준비하고 홍색 실을 준비합니다. 홍색, 붉은색 이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새의 피를 바로 이 질그릇 물에다가 피를 떨어뜨리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 십자가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이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물과 피 혼합된 것을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물과 피, 보혈의 피, 물과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제시성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뿌릴 때, 물과 피를 뿌릴 때 백향목, 그리고 우설초, 그리고 붉은 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이것을 다 묶어서 뿌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의 모든 털을, 머리털부터 수염털 모든 털을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외롭게 고통했죠.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7일간 진영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또다시 예식은 이어집니다. 모든 털을 밀어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몸을 씻어라. 며칠째? 7일째. 7일째는 토요일 안식일 7일째. 그리고 8일째 제물을 바쳐라. 언제? 8일째는 무슨 요일? 토요일 다음에 주일 8일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성령 강림하신 주일 8일째에 예배를 드려라. 예물 바쳐라. 이리하여 7일째 목욕하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이제 8일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때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예물을 미리 준비해야죠. 이제 8일째 예물을 바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속건 제물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합니다. 속건 제물 수양,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힐라 스테리오.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화목제물 힐라 스테리오.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떤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죠? 속건제 제물을 준비하라. 속건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준비하라. 기름 한 록은 코카콜라 300ml 정도 양이 되죠. 한 록을 준비하라. 이래서 속건제 수양과 한 록의 기름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라. 요제는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받는 것. 흔들어 바쳐라. 이게 흔들어 바쳐라. 요제입니다. 요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요제로 바쳐라. 거제로 바치라 하는 경우도 있죠.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위로 들어서. 요제는 앞으로 내밀어서 다시 받아. 거제는 위로 들어 바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 거제로 바쳐라. 무엇을? 요제로 바쳐라. 요제. 웨이빙 오퍼링. 요제로 바쳐라. 헌대로 바쳐라. 거제 수양 한 마리. 기름 한 로 300ml. 높이 들어,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그리고 이 거제 수양을 죽여서 수양의 피를 고침받은 자에게 피를 발라라. 3군데 발라라. 오른쪽 뒷부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 오른쪽 뒷볼,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 이곳에 피를 발라라. 속건제 수양의 피를 발라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라. 이 귀와 손과 발, 이것은 몸 전체를 대표하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귀를 통하여 몸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손을 통하여 몸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죠. 발바닥을 통하여 몸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아라. 원죄와 자범죄 시선 받아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고요?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 일부분만 타락된 게 아닙니다. 완전 타락 아닙니다. 토탈 디프레비티. 원죄와 자범죄 시선 받아라. 예수님의 피로 시선 받아라.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한 자에게 모세의 명대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라. 예수님을 고백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있죠.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어디 바르죠? 피를 바른 3군데 꼭 같습니다. 오른쪽 깃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자기 몸 전체를 대표하죠. 이곳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기름이 얼마 준비됐다고요? 한 로. 양이 얼마라고요? 300ml. 코카콜라 한 병 정도. 먼저 제사장은 그 기름을 요제로 바쳤죠. 기름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쳤죠. 그 기름을 하나님께 7번 뿌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다음 기름을 오른쪽 기름,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피가 묻어 있는 그곳에 기름을 발라라. 물과 피와 기름.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물과 피와 기름 강조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요단강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물과 피와 기름 강조했잖아요. 나병 환자 정결법에서도 물과 피와 기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와 기름을 발랐으면 기소가의 제물 바쳐라, 속죄제물 바쳐라, 번제, 소제 바쳐라. 속죄제물, 제시선 받는 거죠. 속죄제물을 바쳐라.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소제는 거룩하라. 소제를 통하여 거룩하라 의미가 있죠.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제거시켜라. 소금을 쳐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그러나 소제를 통하여 첫 곡식, 보리 첫 곡식 한 단을 초실절에 제단에 바쳐라. 첫 곡식, 보리 첫 곡식, 초실절, 보리 첫 곡식 소제로 바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 부활의 첫 열매, 소제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 번제와 속죄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날려보내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정인이 되라. 물과 피와 기름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정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것처럼 순교신은 가져라.